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오늘은 그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대중 철학자의 낭만적 연애 그 후의 일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연애 초기 때는 낭만적인 연애를 하고 그 감정으로도 충분히 연애가 가능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후의 일상은 그 낭만적인 감정만으로는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기술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담은 이제 그런 메시지의 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이후의 삶인데 그 책의 제목을 조금 따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이후, 그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일상을, 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어떤 전제냐면 그 낭만적인 그 감정으로는 절대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단지 낭만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랑 그 이후에, 감정 이후에 함께 살아내는 기술까지 사랑이다. 그래서 낭만 그 감정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지나간 이후에는 사랑의 기술들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신앙생활도 초반의 감격들 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것이 식고 신앙생활의 기술들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몇 년 있다가 식는 그런 형태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감격은 잠시 있다가 식어버리는 감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잠시 볼 텐데, 그 앞에 3, 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 뒤에 5절 말씀이 나타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제가 창립교회 처음 왔을 때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하지만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당시 시대에도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한 환난을 만난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잘못된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나?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았지만 살다 보니, 또 주위의 환경을 보니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사랑, 믿음, 소망은 단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말씀을 계속 본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 본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부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좀 연약하고 우리의 감정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멈춤도 없고 식음도 없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형태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조금 더 볼 텐데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피가 통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아서 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 향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의 심장이 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이 식어지지 아니한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에스겔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볼 때도 새 노래라는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신상품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언제나 같은 찬양을 불러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처음에 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시편에서 고백되는 새 노래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생활관에 한 60명 정도 같이 있었는데 정말 세상에 악한 친구들만 다 모였습니다. 어디서 자기가 조폭이었다는 이렇게 좀 허세 같긴 하지만 그런 친구도 있었고 어디 클럽의 가드였다. 운동하다가 실패해서 이상한 길로 빠진 친구들 다 저희 반에 저희 이제 그 훈련소 그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저에게 너무 힘들었던 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세상에 악한 말들이 이 친구한테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게 단지 하루가 아니고 30일 넘게 한 36일, 37일 동안 그런 얘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훈련할 때 빼고 잘 때 빼고는 악한 얘기, 자기 자랑 얘기,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자랑하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있다가는 정말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는 이제 일기를 쓰라고 일기를 줍니다. 근데 일기 노트에 뭘 썼냐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 제목을 적고 쉬는 시간마다 눈을 감고 기도 제목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 말도 듣고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극심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셔서 제게 기도 제목들을 계속 남기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그 중에 제가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두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또 기도 인도하실 때 자주 했던 말이셨는데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짜 위기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부으셔야 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 기도 제목을 쓰면서 저도 한 가지 다짐한 것이 평생토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때만이 아니고 과거만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기도 제목 중 하나이자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내며 또 주의 말씀 따르며 주님의 길을 행하는 모든 창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 구원 이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를 함께 볼 텐데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단지 내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 다뤘기 때문에 많이 다루진 않겠지만 8절부터 12절 말씀이 바울에게 그런 사랑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좀 보면은 1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계속 달려간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바울의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바울은 벌써 전도 여행을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3번이나 마친 상태이자 예루살렘에서는 죽을 뻔한 위기도 겪고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뒤 아마 지금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 최소 20년 후반대 시간일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20몇 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엄청난 삶이죠. 정말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는 대단한 신앙인이자 대단한 주님의 사역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20몇 년을 엄청난 사역을 한 그 사역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단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달려간다는 말이 됩니다. 나는 이전에 내가 어떤 교회를 세웠든지 내가 어떤 사역을 했든지 나는 상관없이 나는 동일하고 여전히 똑같이 오늘 지금 하나님 향해 살아가겠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도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교만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 이만큼 했으니까 너 그럴 자격 있다고 이렇게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을 부어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먹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냐면 이런 공격을 합니다. 반대로 극심한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섬길 자격이 없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 향해 나아갈 자격이 없다. 너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라고 오히려 사단이 반대로 우리를 공격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갔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섬겼던 그러한 인생도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인생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는 인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도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죄책감마저도 내버려 둡니다. 그 죄책감에도 지지 않고 교만에도 지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 내가 이전에 모자랬던 것 그것도 상관없고 내가 이전에 뭘 했던 것 자랑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 달려간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지금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말하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볼 텐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여기는 표대는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건데 12절 말씀 마지막 달려간다라는 그 단어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경주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간다라고 할 때 어떤 경주를 진행한다라는 개념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무엇이 되냐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떠한 경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달려가면서 경주하는 모습. 근데 우리가 경주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경쟁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은 정해진 사람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한 경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는 다 같이 뛰어가는 경주가 아니라 개인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달려갈 때 어떻게 받아주시냐 할 때 제가 중등부 사역자니까 중등부에게 이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줄 세워놓지 않는다. 하나님 여러분 줄 세워놓고 누구 빨리 왔고 누구 잘했다고 너는 몇 점 이렇게 절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한다고 제가 중등부 애들에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주를 맡기실 때 무엇을 맡기시냐면 누구보다 빨리 뛰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제쳐서 경쟁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너는 단지 나만 바라보고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라는 개념을 볼 때 이 경주는 옆 사람과 경쟁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개인 경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 대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뛰어가는 인생. 그래서 옆 사람 보며 지적하지도 않고 옆 사람 보면 내가 자랑하지도 않고 그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울이 이 경주라는 단어를 통해 이 경주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갔다고 멈춰 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너가 이전에 뭘 했든 너가 이만큼 얼마나 경주를 많이 했든 너가 몇 킬로를 달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너가 나한테 달려오느냐 너는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인간이 되어가는지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 신앙생활하는 그 본질은 우리가 어떤 인물이 되었다 어디까지 왔다 자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계속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 얼만큼 가졌냐? 얼만큼 신앙생활 오래 했냐? 이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향해 하나님 조금 더 닮기 위해서 예수님 조금 더 닮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볼 텐데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기서 마지막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 설교를 할 때도 한 가지 몇 개씩 예화를 주는 게 또 어떤 적용을 주는 게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헌신이 부족한 사람은 헌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하고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나아가자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새 사람을 입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적용들을 주곤 합니다. 내가 남을 이해하는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기도해야 되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고 행함이 없으면 행함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디까지에 이르렀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지만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마음은 충만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행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든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새 사람을 잊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곳입니다.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전에 뭘 했고, 때로는 죄책감, 그것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을 고백합니다. 16절 우리가 마지막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네, 그렇지만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앞에 다룬 내용처럼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이 어렵게 느껴질 때면, 내가 계속 변해가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의지로는 부족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들, 주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그 모든 인생이 가능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후의 삶을 항상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내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나의 평생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거가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혹시나 그런 삶이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면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